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갈비를 밝히 보여주시며 죄와 결단하지 않도록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껍질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영적 질병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생각, 건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복토밭에 뿌려진 씨는 죽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죽어지고 주 예수께서 명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피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들을 축복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소망구역장 대표로 인도합니다. 최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25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가 무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인도하심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먼저 우리들의 죄악과 거짓되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멘. 매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지만 또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는 약한 우리들임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동일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입든지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삶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의 한없는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경외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고 이를 다하는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항상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명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과 곧 다가올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께서 받아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성교의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의 손길과 정성을 스님께서 각자의 지체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종 이단이 판을 치는 어지러운 이 나라에 온전한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될 때까지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 현장 위에 동일한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줄 믿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진정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드리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믿음의 성공자, 말씀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안타깝네요. 예배를 드리며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임하는 귀한 축복을 경험했어요. 저는 찬양대가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사운터에 나갔는데 아무 준비가 없다. 막상 저쪽에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갑자기 막대기들을 들고 휘두르는데 다 물리칩니다. 준비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기 위해서 휘두르게 하신 그 막대기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의의 병기로서 가진 재능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연습이 많이 되지 못한 것,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을 쓰실 때 그야말로 쫙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병기가 되십시오. 아멘. 가진 것은 좋고 능력은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래서 녹이 슬지 않은 것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려주시니까 순간 벌떡들 일어나서 다 휘둘리고 다 물리치는 걸 보니까 옛날 또 생각도 났어요. 이거는 자랑도 아니요, 옛날 생각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과 제가 골프 치러 다닐 때 일입니다. 골프 연습 안 해요. 모습 골프는 폼이라고 하잖아요. 개판이에요. 근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다 이겨요.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 앞으로 각성하십시오.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 능력들 가졌잖아. 가르치는 자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 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그냥 탁 들으니까 다 물리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찬양대에 이끄는 자가 없어도 여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더 좋은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기부가, 아니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일어서지 않는 겁니다. 저서부터 이제 각성하고 정신 바싹 차릴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각정하시고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한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성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나 그냥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고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교를 가르치시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이 9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에 많은 자들이 묻습니다. 특히 제자가 묻죠. 제자가 물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 나도 따르겠다고 말하네요. 나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심정은 진정 내 앞에 보인 주님이 확실한 주인이시오,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앞에 보인 현상을 보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어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으세요.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죄를 담당하시고자, 우리의 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죄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머무를 곳, 머리 두고 쉴 그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 명령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서 누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내가 정말 드렸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싸주고 감싸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과연 얼마만큼 주를 따르며 주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눈,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표적이 남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난 지난 날을 잊어버렸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죄악 가운데밖에 없고 죄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에 눈에 열어준 그것이 회개로 돌아가니까 이 마음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나를 담임 목자로 세우면서 수많은 영적인 능력도 주셨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순종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메시지를 먹였어도 그 말씀이 팍팍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딪혀서 떨어지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책망이 회개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내가 죄악 때 점철된 삶을 살았다면 다시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만이 12제자를 세운 것 같이 우리 주님은 70인의 전도대를 세워보냅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전도하실 때, 이 땅을 변화시켜 오실 때 한 분이셨어요. 단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 사역 속에 12제자를 세우지요. 공생의 기간 때 12제자를 세우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전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모자라서 이제는 70인의 전도대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때를 미루보다 70인의 전도대가 섰다면 추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 사명 맞자마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됐어요. 그런데 70일을 생각 안 되는 거예요. 70일의 전도대가 섰다고 한다면 이들은 말씀 앞에 전도하려면 모든 것을 전무하고 나를 내려놓고 떠날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준비가 됐나? 이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앞에 그 말씀 받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그 인정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감이, 아니 확고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 나에게 있는지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말씀,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정령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뿐 아니에요. 전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은 임명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또 보여진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이들을 찾아가 말씀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명령과 아울러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믿읍시다. 믿고 행합시다. 이 전도자를 파송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70일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동기, 이거는요 갈릴리 사역을 주님이 이제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당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직감하신 거죠. 공생의 마지막 때가 온 거죠. 30세가 되기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성령의 잉태자가 요셉의 육적인 아버지를 둔 요셉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았어요. 자연인으로 30년을 살다가 30세에 하나님께서 공생에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찾아 33세까지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직감하는데 주로 사역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주된 복음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기들에게 온 유대인의 왕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곳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갈릴리 지역과 이 자기가 다녔던 가버나움, 나사렛, 이 동네에서 주된 사역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명령받자와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 마을들, 그 유대 지역을 찾아서 70일의 전도대를 보내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서라, 전도해라, 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명령 받자 아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역 속에 영적으로 불모지가 있잖아요.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70인의 전도대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웠을 때는 중심 사역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70인의 사역을 세울 때 이 70인이 나중에 120명이 되고 120명이 온 천하 만민께 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70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70명의 전도대가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곳곳 영적인 불모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아뢰며 달리는 이들이 그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기에 이스라엘, 내가 선택된 백성들, 또 유대 땅에서 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70인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가면은요,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었어요. 70인의 장로가 있어서 그 많은 이들을 치리하고 이 많은 이들, 그 광야 생활 동안 70인의 그 장로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어요.
그리고 이때에 제사를 드릴 때 또 장막절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장막절이면 가장 큰 때예요. 이때는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부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령 강림절과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장막절에 7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70마리의 황소를 달았고 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공예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에도 회원이 70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국회의원 정도 보면 돼요. 유대인들을 정치하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지도자로 서 있는 70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0이라는 숫자에 무한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이 70이라는 숫자에 세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의 전도대도 우리 예수님이 세우는 목적이 아마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 70이라는 숫자에 굳이 70명이 세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70인의 장로와 사내들인의 유대예요. 신약에 와서 70인의 공예하니까 70마리의 황소를 드리며 70개국으로 그 당시는 바뀌었죠. 세계 열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인들을 세우며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낼 때 둘씩 짝지음처럼 12를 둘씩 짝지으면 몇 팀이 되죠? 6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명도 또 둘씩 짝을 짓습니다. 그러면 35개의 팀이 되겠죠. 이 35개의 팀을 보내는데 이 보내게 되는 말씀이 짝 이름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증인을 세울 때 둘씩 세우라고 했어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는 게 둘씩 세우라는 이 말씀 앞에 이것이 관련되어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준해서 2명씩 70명을 둘씩 전도대로 세워서 보내는데 이 전도 파송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 내 마지막 때가 왔고 때가 임박했기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예수를 전하러,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그들을 보낸다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이러면서 70인의 기도자에게 기도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파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세상에 늘어진 게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일꾼으로 섰다고 자처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사모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일꾼으로 섰다고 사모하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기도하며 가라고 말한다고.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물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주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긴박한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곡식이 무르익었다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농부가 들의 곡식이 누렇게 익고 갑니다. 그럼 그 곡식을 보면서 그냥 기쁘다, 좋다, 흐뭇하다 이런 마음만 느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누렇게 잘 익은 곡식을 누가 채갈까? 새가 채갈까? 비가 와서 썩을까? 아니면 도둑이 와서 그걸 잘라가고 없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르익어서 무르익은 열매, 그 열매를 따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때가, 이제 복음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죠. 진정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을 모아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긴박성을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보따리 싸고 나만 잘 숨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뻥이 궁지에 물리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속어가 나가요.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궁뎅이는 하늘로 치솟고서 숨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가리만 쳐박고 끄면 궁뎅이가 쑥 올라와도 뻥이 아닌 줄 아느냐. 이것은 지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결코 아니라. 복음의 마지막 때가 왔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내 모든 이들이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있어 그들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려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어 뿌릴 때 뿌리는 심정이 있는 자와 거두는 자의 심정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낼 때 두씩 짝지은 이유가 있어요. 전도할 때 혼자요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지 아세요? 사방에 이리떼가 펼쳐졌어요. 사방에 적이에요. 이 두씩 전도 가장 잘 잘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이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두 중인씩 짝을 지어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문을 열게 두드려요. 한 사람은 발을 갖다 탁 떼서 문을 이건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탁 집어넣어서 문을 안 닫히게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는 저기 안에 뚝뚝뚝 두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문 닫으면 복음을 갖고 왔다고 전하면 무조건 문을 닫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요 문 닫기 전에 발을 탁 디뎌요. 그러면 발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 닫을 때 그때 이제 막 이런 편지를 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법을 그들이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가 또 그렇게 전도를 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진, 2진, 3진 포진을 해갖고 한 사람이 붙잡고 한 사람 뒤에 쫓아가면서 계속 건면해요. 이렇게 계속 전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진절 런덜거리네요. 왜? 여기 가도 저 뒤에 조만큼만 가도 또 저만큼 가도 계속 1진, 2진, 3진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 되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붙잡으면서 힘들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 두 사람이 보낼 때 한 사람은 그를 권면합니다.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합니다. 왜? 담대하도록. 그리고 말씀의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이 둘씩 파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분명히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도하는데 분명 장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도하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입을 벌리지 못하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처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일이 산재에 있을지라도 나의 짝을 이루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데가 전도하는 지역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심정처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세우심의 능력대로 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전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이제 전도자가 둘이 갔을 때 그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기원하라. 평안.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예수 믿어야 천국가, 이것은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찔러대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에게 먼저 평안을 빌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평안, 그에게도 있어야,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주 예수를 찾게 되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을 말을 전할 때 듣는다는 거죠. 복잡 미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 앞에 과연 저주하고 내쫓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비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처럼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안하시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긴박과 시급함은요, 평안을 먼저 가지고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전대 주머니도 차지 말고 신발도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많은 사람은 문화가지도 말래요. 왜? 급하니까. 네가 평안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들게 되려면 네가 전도자로 정한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성소설하게 길에서 인사하지 마,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예요. 해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속히 긴박하게 찾아가서 그의 평화를 이고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 해차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차라는 것은 뭐 이거 들고서 해차 부리기는 이거 뭐 띠띠고 복음저 들어서 전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거에 기준하기밖에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하고 우리의 예배 상황을 전하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확실한 열매 맺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책임지실 분이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왜? 전대주머니도 갖지 말라, 옷도 갖지 말라, 신발도 갖지 말라. 그렇다면 뭘 갖고 할까?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겠죠.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래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영적인 의미 앞에 우리가 어찌 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빌고 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걱정 없이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집에서 아니 그곳에서 영접해서 먹을 걸 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염려 걱정 때문에 전도 못할 때 많지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전도하려면 내가 밥벌이를 더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수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일하는 수에게는 분명히 먹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소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비운다는 거지 소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은혜 갚을 길 없어. 전도로서 갚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하죠.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스타와 같이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곡물과 모든 것을 거머쥐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았어요. 고아와 가부를 찾았어요. 또 소외된 자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핵심이 회개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70일의 전도대에게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70일의 전도대에 우리가 뛰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니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평안을 빌어야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확실한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것이 소망이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어짐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진 모습 길어야 7, 8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상 받아야죠. 그 보상이 전도라면 여러분의 입을 벌리십시오. 나가 전하십시오.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도 전하지 않겠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진 능력, 재능, 또한 문벌, 학식, 명예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없어질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이요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요 나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은 또 유한해요. 그리고 내 능력은 완전한 성과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또 마지막 심판을 전하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마지막 심판 때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것을 거머쥘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아는 걸 끝나서는 안 되죠. 내가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의 전도대회에도 이거를 주제시키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마지막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믿지 않는 저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들이 더 견디기가 어렵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심판대에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의 심판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성적인 타락과 또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적인 죄로 아주 우상숭배로 팽배해 있는 이 땅에 내려진 것이 유황불이에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이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한번 요만큼의 불이 돼도 우리는 죽겠는데 떨어져서 우리의 머리를 다 태우고 온몸을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태워서 죽으면 괜찮게? 죽지 않다. 죽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인 것이 지옥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 가운데 망설임이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믿고 그래서 깨끗이 회개하고 청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판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말씀으로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더 영광이라는 유튜브를 오늘 예배 끝난 뒤에 틀어줄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같은 분이 간증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 영화를 잘 안 틀어주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신앙에 그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본다면 이렇게 맹맹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천국을 보아서 좋았기에 전도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줘야 되고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줘야 되고요. 또 지옥을 보아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가족과 친척이 이웃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이런 심판에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걸 멸망한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거기 살아요. 죽을 위해 힘을 다해서 강청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강청의 기도를 했어요. 피가 끓도록 똥오줌을 싸도록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난 유일한 인간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악해요.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는
내 가족 먼저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머지않아서 완전한 이 심판의 때가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가진 것 분명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곳에, 재산이 있는 곳에, 이웃이 있는 곳에 마음을 쏟지 말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죽을 것이라 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있는 재물과 또 친척과 세상 염려 재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소돔 기둥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닌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의 때에 나에게 와서 구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한다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에게 신을 신겨준다면 그 신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신은 거룩한 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저와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누구? 확신이 있어야지. 천국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열린가족이 됩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전도자의 사명이 이겁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열린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천국을 열망하는 우리 열린가족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요. 악한 것은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 말씀 받은 거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진정 저들의 은혜의 사랑의 정말 정복자로서 가질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도자에게 강건함을 주시지요. 부족함 없이 하시지요. 말씀 들고선 저들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옵나니 주의 백성들 온전케 하신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더럽고 초편한 영이 지금 이 순간 붙어 있어서 질병, 귀신, 원수, 악귀, 원수, 저주 다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게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각색 원수야 예수 이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근접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서 사명받았다고 아멘으로 화답한 저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이 감히 근접지 못하도록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 또한 교회 안팎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